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나오셨다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각자 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다 말 잘 듣고 다 잘하는 아이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돌볼 때는 나 때문에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마음, 자책하는 마음도 들어서 마음에 힘든 그 마음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를 한다라는 것 쉽지가 않아서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헌신하는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달래면서 격려하면서 교사 좀 해달라고 독려하는 것도 부족할 것인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히려 겁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그러면 진짜 선생이 되지 말란 얘기인가? 그거 아닙니다. 되지 말아야 될 선생이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되지 말아야 될 선생, 어떤 선생이 있냐면 잘못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모두 다 함께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에 우리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의 발음이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발음 표현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썼을 때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을 가는데 동물원 주가 어디 있냐 주 못 알아들어요. 그 간단한 단어 하나를. 왜냐하면 그 발음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여겨지지만 발음이 틀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렌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막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알 발음 뭐 그런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 발음이 아니라 음절이더란 얘기입니다. 오렌지 세 음절일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두 음절로 하게 되면 그게 바르게 된 것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발음을 표현을 배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어지면 잘못되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잘못된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하러 가가지고 영국인 집에 하숙을 하면서 하루는 하숙집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근심하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 하숙집 아줌마가 뭘 그렇게 고심하냐 내가 사줄게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 하게 되면 컴퓨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트북 하면 공책이에요. 공책 사줄게 뭘 그거 가지고 염려하냐 사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는 노트북 컴퓨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laptop이라고 하거든요. 다르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줌마가 나중에 이게 다른 거 알면서도 그걸 사줬답니다. 노트북을. 횡재한 거죠. 잘못한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면 잘못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표출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저기 가면 무료로 성경 공부 잘 시켜준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됐죠? 신천지 잘못된 이단에 빠졌어. 고통속에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이것도 문제란 얘기입니다. TV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 밥상을 차려놓고 시어머니를 부릅니다. 시엄마 밥 먹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말을. 그럼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어른들에게는 존댓말 해야 된다고. 배우고 나서도 시엄마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근데 잘못 배우게 되면 잘못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표적으로 잘못 배우면서 자랐던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에게.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세 명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는데 이거는 태양과 같다. 빛이 있고 모양이 있고 열이 있고 또는 물과 같다.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또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직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이단을 가르친 겁니다. 양태론, 이단으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정제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모르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 위로서도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이단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빛이 있다고 해서 그 빛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에 빛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우리가 태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한 분만 딱 떼어놓고 봐도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열이 있다고 해서 따뜻한 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태양에 열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딱 떼어놓고 봐도 완벽한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잘 못 알고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이를 가르치면 이단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외형은 잘 알고 있었고 잘 가르친다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서는 예수님이 평가할 때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친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어떤 성도님들을 볼 때는 하나님 많이 부족해요 하면서 미안해 하시면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 볼 때 그 신앙이 흐뭇하고 감사가 저절로 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심히 염려되는 그런 신앙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잘못 알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선생 되신 분들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잘 알아서 가르치려고 애써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로 상처를 주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요. 2절부터 그 다음부터 12절까지 보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특히 많아지기 쉽게 되어집니다. 선생의 말 한마디가 배우는 학생의 미래를 가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대로 안 하는 이들에게 화가 나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고 뭐 한다고요? 저주의 말로 협박한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너 큰일 난다고. 벌 받을 거라고. 뭐 이런 협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저주의 말입니다. 때문에 말로써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뭐 하는 거죠? 그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생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장 1절 말씀 읽었는데 그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헛된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믿고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작 따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부모가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죠. 뭐를 보여주라고요.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중독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들 때부터요. 어떤 권사님이 손주 어렸을 때 이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막 한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우리 집 아이가 그러고 있어요. 이 조그만 손으로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뭔가를 막 이뤄내요. 물론 대부분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보는 데서 핸드폰 안 보이게 하자. 그런데요, 카톡이 오니까 제가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 보는 앞에서 또. 이게 문제란 얘기죠. 보여줘야 되는데. 가르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선생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생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선생이 되지 말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 큰 심판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들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투옥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들 이런 것들의 1순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당시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교사들, 영적인 리더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의 모습 보여줘야 되니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각오해야 될 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사들 시간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떡볶이라도 사주는 자기 돈을 또 드립니다. 아이들 잘 안 되는 그 영혼들 가슴에 안고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쏟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각오하면서 선생이 되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추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사신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의 무지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부지함으로 실족하게 만든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승의 주의,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하는 말씀,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목사, 장로 등 영적인 리더들, 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믿음에 먼저 된 사람, 선생, 먼저 된 사람들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한 지 나는 1, 2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초신자라 그렇게 여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나온 지 1,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볼 때는,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도 1, 2년 된 사람도 이미 자기보다 오래된 기존 신자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선생된 우리, 먼저 신앙생활하는, 먼저 믿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선생이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가르쳐야 될 것이고 때로는 믿음의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모습, 그거 보여준 것만으로도 커다란 가르침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 그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선생의 가르침을 주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아, 저렇게 은혜 받는 것이구나, 저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보고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래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면, 그것을 새신자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래된 성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다면, 그것을 초신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오래된 성도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에 혼이 나가 있는 그런 모습, 멍한 모습 보고 그렇게 앉아 있다면, 그 모습을 초신자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혜 받는 모습,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선생된 모습을 다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기도 응답받는 모습, 그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 간혹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신자를 전도를 해놓고는 전도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뭐부터 가르쳤다고요? 새벽 예배부터 가르쳤다고요. 11조 하는 것부터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다 하더란 얘기죠. 어떻게 가르쳐주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멋지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신앙의 믿음의 선생님이 되시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크게 요동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신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선생이 되어달란 얘기입니다. 반어법적인 얘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홀로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일하여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 가져온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이고도 남게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포도주 만드실 수도 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선생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말씀 붙들면서 결단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뒤따라오는 사람 성도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면서 또 말씀 붙들면서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